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눌까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사랑으로 빛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유명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였죠. 십계명도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10계명은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지요. 만약에 부부 사이에 사랑을 빼면 그냥 남남이 됩니다. 하수생이 되는 거죠. 사랑은 중요합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까칠하게 살고 늘 따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잘 못 살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은 내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녀의 불꽃 튀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한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차 운전하는 분 있습니까? 차 운전하려면 배워야 되죠. 훈련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사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집에 종도 있고 또 대제사장 가야바하고도 친한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성질이 좀 급해요. 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며 자기의 이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아주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동네를 그냥 싹 썰어버리십시오. 아주 좀 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 번개의 아들이다. 그렇게 성질이 급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 제일 가까이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자신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기록해놨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고 또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요한을 잡아서 밤모섬에 유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 도미티안 황제가 AD 68년에 죽자 그는 풀려나요. 그리고 다시 또 에베소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합니다. 그가 목회를 할 때 제일 많이 한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그가 마지막 100세쯤에 AD 100년쯤에 죽는데, 그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는데,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사랑의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사랑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말씀, 예수님 곁에 있는 것. 요한이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중에 난 좀 성질이 까칠한데, 네, 오늘 변할 수 있습니다. 네,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장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를 하면서 그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된다, 사귀어야 한다,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지요.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제가 요한일서 하면서 약간 어려운 부분에는 동그라미를 치서 여러분의 글로 바꾸노라 했는데요, 여기 8절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여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 그 동그라미 치고 예수님이라고 써놓으면 나중에 읽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세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그들이 뜨거운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때는 AD 90년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지, 승천하신 지 6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이렇게 시들시들해졌어요. 그 뜨거운 사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책망의 설교가 아니라 권면합니다. 사랑의 말로. 다시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100세 가까이 된 노인이 초대교인들, 식어져가는 교인들에게, 사랑이 없는 그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투가 벌써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쓴다. 옛 계명? 그러면서 또 8절은 새 계명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옛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인가? 새 계명입니까? 네, 두 개 다 돼요.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옛 계명으로 나와요.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 구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 새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됩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3-2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옛 계명인데 예수님이 이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바꿨어요.
근데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이 붙어서 이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 그냥 서로 사랑하라, 뭐 서로 좋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뭐 물건 나눠주고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죽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 계명이 되었어요. 이 새 계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수많은 말씀 중에 딱 하나를 기억해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다시 봅니다. 우리가 7절, 8절 봤는데 이제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기 좀 놀라운 진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이다. 이 빛하고 사랑이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에 지구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생긴 거잖아요. 창세기 1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은 어둠을 확 없애줘요. 빛이 들어오면 생명이 살아나요. 빛이 들어오면 죽어가는 자도 살게 됩니다. 빛이 오면 아름다움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여기 옷 빨간, 초록, 파랑, 노랑 이런 옷, 하얀 옷 입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캄캄하면 저 사람이 빨간 옷을 입었는지 파란 옷을 입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예쁜 꽃을 하나 여러분에게 딱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 캄캄하면 그 이쁜지 아름다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와야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빛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셨다는 것은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말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을 소유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는 어둠 속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빛과 사랑이 같다는 말이죠. 여러분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 사랑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혹시 여기에 몸이 아픈 분이 있으세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면 질병이 물러갑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무엇보다도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면 모든 우울과 슬픔과 질병과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한 총각이 맨날 인상 쓰고 어둡게 살다가 세상을 다 그냥 짐을 짊어진 것처럼 누구를 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살다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 갑자기 달라져요. 노래를 부르고 콧노래가 나오고 사랑이 들어가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요한일서라는 성경에서는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하지 않는 무관심이다가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형제가 누굴까요? 그 형제는 바로 진짜 가족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그 형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형제를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도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 1서 3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거한다,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저는 오랫동안 목사로 있으면서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암의 원인은 수백 가지입니다. 이 음식을 잘 먹어서 또 암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환경이 나쁘면 나쁜 가스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암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가까이 하면 또 암이 되기도 하고요. 또 과자가 붙으면 또 암이 생겨요. 과음, 과식, 그런 거, 과로 이런 거. 그런 얘기 하니까 과자도 되냐 묻는데 알아서 하시고, 또 유전적으로 또 암이 될 수도 있어요. 집안 내력이. 근데 암의 원인은 수천 가지인데 이 분노도 암을 만듭니다. 제가 어느 병원을 갔는데 그 원장님이 자기 환자 중에 지금 암 환자가 있다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둘 다 교회를 다닌대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남편이 암 환자인데 그 남편에게 기도하기 전에 선생님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그분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입술을 꽉 무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질병이 빨리 낫습니다. 치유됩니다. 라고 말하자 그 옆에 있는 부인이 여보 목사님이 용서하라 하잖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어. 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선생님 내가 산다는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한참 망설이시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에 미움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빛 가운데 들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빛 가운데 들어가면 기쁨이 있어요. 빛 가운데 들어가면 생명이 있어요. 빛 가운데 들어가면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 사랑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어요? 너무 화가 나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욕하십시오. 욕하세요. 크게 욕하세요. 화내세요. 막 발로 차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냥 차고 욕하고 뛰고 그거까지만 하면 안 되고 차세요. 욕하세요. 큰소리 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아멘 안 합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것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3일 동안 햇빛 안 보는 곳에 들어가 있었어요. 훈련을 받는다고. 목사님이 감옥에 갔나? 그 훈련이었어요. 3일 동안 햇빛을 다 가려놨어요. 창문도 다 까만 종이로 다 가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불 아래서만 3일을 살았어요. 와, 여러분 전기불은 빛이 아니더라고요. 3일 동안 햇빛 못 보니까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훈련생들을 전부 다 3일 후에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이 햇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제가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햇빛 없이 산다는 게 이게 지옥이었어요. 사는 것 아니었어요. 우울해져요. 사람들이 다 우울해져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런데 햇빛을 보고 막 춤을. 사람은 어두움 속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미움 속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미움 속에 살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점점 슬퍼져요. 점점 힘들어져요. 인생 망칩니다. 아무리 어두움 속에 내가 오랫동안 살았다 하더라도 빛 속에 들어가면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빛과 사랑을 같은 말로 쓰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똑같습니다. 빛과 사랑이. 자, 10절에 보면 빛과 사랑이 똑같다는 게 더 분명해집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룩김이 없으나,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김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들어갑니다. 사랑과 빛이 같아요. 거한다라는 말은 머무른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빛 속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그 노총각이 사랑하니까 막 콧노래가 나왔다 했잖아요. 신나했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빛 속에 들어가서 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사는 게 기뻐집니다. 희망이 생기죠. 사랑하면 빛 속에 거한다. 하나님이 빛이시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과 점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 미워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면,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면 기도가 잘 돼요. 미움은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의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하게 되면 좋은 미래가 펼쳐집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리낌이 없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그리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걸림돌, 덫, 장애물, 실족 이런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10절의 그리낌을 동그라미 치시고 장애물로 바꿔놓으면 다음에 읽을 때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장애물이 많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죠. 열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장애물이 많다. 여러분, 차 있으시죠? 차에 엔진에 뭐가 걸리는, 엔진이 벌써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으면 이 자동차 가지 못해요. 다 부서져 버려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장애물이 가득해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겉모습은 아주 멀쩡해요. 실력도 있어요. 외모도 아주 이뻐요. 그런데 인생 망치는 사람들은 많죠. 왜 그래요? 미움이 많아서, 사랑이 없어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그냥 까칠하니까 아무도 소개 안 해줘요. 멋있는데 소개를 안 한다니까요. 또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 금방 나와요. 까칠하니까. 사람이 늘 부정적이에요. 냉소적이에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회사에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자는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가득한 자는 걸림돌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하든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11절에
사랑이 가득한 자와는 대조적으로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10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 사랑하는 자는 빛에 거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리낌이 없다 했죠. 이제 11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도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게 돼요.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움은 제일 먼저 나를 어둡게 만듭니다. 미움은 빛을 차단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미움은 자라요. 미움은 분노하게 하고 분노가 자라서 살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미움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게 됩니다. 미움은 나를 점점 어둠으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빛이 없이 살 수 없듯이 사랑 없이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미움이 생길 때 이걸 키우면 안 돼요. 미움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두 번째, 미워하는 사람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이 멀어진다라는 말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눈이 멀어진다, 이 말은 형제의 장점,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미워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도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못 본다 했잖아요. 미워하면 상대방의 장점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미워하면 내가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불행이 열리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행복이 열려요.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빛에 거하십시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사랑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형이 죽자 형의 아들 롯을 이 자기 조카를 양아들로 데리고 키워요. 어느 날 롯의 종과 이 아브라함의 종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이 초지 문제를 놓고 이쪽 양 두 양떼가 이 좋은 초지를 차지하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죠. 조카, 자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선택하지. 자, 먼저 선택하게 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 비옥한 땅을 덥석 선택하고 말았어요. 좋은 걸 차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양보가 사랑이에요. 손해보는 게 사랑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면서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됐어요. 우리는 내 이익,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기 쉬워요. 사랑의 사람은 손해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좋은 길을 가게 돼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윗, 그는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어서 추격해 왔을 때 사울 왕이 용변이 급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에 쑥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빨리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해칠 수 없다. 그리고 그냥 죽이지 않아요.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죽게 되죠.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만약 그날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만약에 다윗이 그때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왕을 죽인 역적이 되어서 그게 결격 사유가 되어 그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좋은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을 선택해서 사랑을 향해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을, 사님들을 돕고 그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데리고 저 미국의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서 좋은 거 보여주고 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아들, 딸은 입에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고 돌아오면 이 아들, 딸들이 마음이 굉장히 좋아져서 돌아와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 이 욕심이 끝없는 불평으로 와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손해를 보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미움을 버리십시오. 이 그림 잘 그렸죠? 이 눈에 이렇게 미움을 가지게 되면 눈이 안 보여요. 이렇게 앞이 막혀요. 그런데 미움을 버리는 순간 앞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 빛 가운데 들어가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두움을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즉 미움이 어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9절을 읽어본다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요한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것이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눈이 멀어지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디를 가나 항상 나타나는 것이 시기, 질투, 미움입니다. 이 시기, 질투, 미움은 어둠의 삼총사입니다. 삼형제입니다. 이것은 다 비교에서 나와요. 비교는 시기, 질투, 미움의 뿌리죠. 인류 최초의 죄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죄는 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특별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죄입니다. 이 두 번째 죄는 바로 시기, 질투, 미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어느 날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죠.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해서 시기, 질투,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가인은 두려움이 생겨서 부모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노시라는 허무라는 땅에 들어가 성벽을 쌓고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은 자기만 숨어 사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모두 노아의 대홍수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고질병 중에 그 진짜 고쳐야 할 병이 있는데,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픈 거예요. 요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은 사촌이 논사면 배 아파하지 말고 그 사촌에게 밥 사주면서 어떻게 하면 논사는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나에게 유익이 돼요. 여러분, 요셉이 좋은 꿈을 꾸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발표했는데, 요셉의 형들이 시기 질투 미워하여 요셉을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만약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지 않고 자기 집에 계속 있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축복의 통로였어요. 요셉이 가기만 하면 그곳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 보디발 집에 갔는데 보디발 집이 요셉이 가자 농작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자 감옥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 애굽 전체가 부유해졌죠.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그 애굽의 노예로 팔지 않고 자기 집에 계속 두었더라면 자기 집이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까지 찾아가가지고 곡식 구하는 그런 비참한 과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복을 발로 차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가 잘 됩니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살리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살리엘은 24살 때 오스트리아 황제 요제프 2세의 인정을 받아 궁정 오페라 감독으로 임명받습니다. 24살에 나름대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을 보고 시기, 질투, 미움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밤새도록 곡을 써도 한 곡을 쓸 수 없는데, 그냥 모차르트는 장난삼아 그냥 악보를 그려도 쑥쑥 위대한 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질투해서 독살을 하고 그는 정신병원에서 죽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람이 시기, 질투, 미워하게 되면 자기도 죽게 되고 자기 주변 사람도 죽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자 시기, 질투, 미움이 생겨가지고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 인생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사용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자기도 죽고 자기의 아들 요나단 왕자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지위, 이것을 다 낭비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움에 빠진 자는 어둠에 거한다 라는 말은 무서운 일이지만 팩트, 사실입니다. 미움에 빠지면 눈이 멀어지고 미래의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사울 왕이 다윗을 격려해주고 세워주었더라면 자기도 살고 자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옆에 이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이 버릇인 분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기 시기, 질투, 미움이 버릇된 분, 그 버릇 고쳐야 합니다. 10대 때 고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그냥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지금 오늘 10대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귀에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성적이 잘 나왔어요. 우리 어른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나보다 빨리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너 승진했구나, 밥 사. 그거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성적이 잘 나오거나 일찍 나보다 승진을 하면 밥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 승진했다고 여기도 밥 사라 저기도 밥 사라, 지금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다음 달 돼야 월급이 좀 더 나오는데 밥 사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밥 사달라 하지 말고 밥을 사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축복해 주네 해서 자기가 높은 위치에 갔을 때 이 사람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괴롭히지 마세요. 여기 이 남 괴롭히는 게 버릇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를 악물고 항상 까칠하게 살고 항상 화내고, 그거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워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 빛에 거하게 되고 미워하면 어둠에 거하게 된다,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 한 번 듣는다 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시기, 질투, 미움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시기, 질투, 미움은 우리 인간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미운 자가 생겼습니까? 미워하지 말고 성령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화를 내며 사는 것, 그거 내추럴한 것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 아니에요. 우리는 화내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혹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기, 질투, 미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교우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And now,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것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은 우리의 미래를 좋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 집에서 나 피곤한데 그냥 가만히 누워서 TV만 보고 있지 마세요. 사랑할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벌떡 일어나서 여보 뭘 도울까요?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방 청소도 하고, 요래야 점점 사랑스러운 남편이 돼요. 앉아가지고 이것도 안 줘, 저것도 안 줘, 이것도 반찬이야, 이것도 맛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보다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미워하라, 이것은 사탄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은 빛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랑을 향해 걷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에 빛이 가득하게 되고 생명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썼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둠 속에 살 수 없듯이 미움 속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빛 가운데 살아야 인생이 아름다워지듯 매일 사랑하며 살아야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빛이 환한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집에 빛을 비추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빛을 비추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타나잖아요. 그때 부러움이 생기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러움으로 미움을 바꾼다면, 그 상대방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 잘 될 때 부러워해야죠. 그리고 비교해야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 잘 될 때 부러워해야죠. 그리고 비교해야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 잘 될 때 부러워해야죠. 그리고 비교해야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 잘 될 때 부러워해야죠. 그리고
그 비교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는 죽는 날까지 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럼 나에게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비교해야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 비교 안 한다면 나를 비교해야 돼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이 부지런함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사랑 없는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점점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은 사랑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한 번 더요. 당신 속에 빛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당신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이 작은 예수입니다.